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낭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의 얘기를 여름에 그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아합의 아들들, 아합의 핏줄들이 그 몰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왕이 왕위에 올랐다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예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시기에 이렇게 그 아합의 왕조가 몰락하고 예후가 등장하는 이 시기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에 이어서 그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또 아들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8년을 다스리다가 병으로 죽고 그 아들 또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다가 또 그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새로운 왕이 되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열어갑니다. 그러면 또 남유다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열왕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또 남유다의 역사들도 이렇게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비교해서 나아갈 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또 새로운 왕조가 열려져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남유다도 또 그렇게 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의 상황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야가 예후의 손에 그렇게 죽게 되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는 북쪽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쪽의 왕의 북쪽 왕의 아내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버지 아합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녀 또한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녀가 남유다에 시집을 오면서 바알 숭배 신앙을 가지고 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합 가문에 불어닥친 하나님의 심판의 그 피바람 앞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합의 그 가문들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그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일하게 남은 사람인데 그녀는 자신의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자신도 남유다의 다윗 왕가를 멸절시키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본인이 이 여왕의 자리에 남유다의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이제 자기의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목격을 하니까 이게 눈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나의 가족들을 죽였던 그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모든 그 나의 원수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달랴는 자신이 여왕이 되기 위해서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리고 자신의 친손자들까지 무참히 그렇게 살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면모를 보았을 때 그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합은 그 아버지고요.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굉장히 악녀죠. 그 열왕기상에 봤었을 때 그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그 아합 왕을 그렇게 충동질을 해서 그렇게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들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악녀의 모습, 그 악녀의 모습을 그대로 그 딸인 아달랴가 그대로 그 따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이세벨을 능가하는 악녀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사악하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은 아달랴로 말미암아 멸절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제 뭐 거의 이제 그 후손이 다 끊어져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언약이 다윗 왕의 언약이 영원하게 그렇게 지켜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바로 한 살 배기, 딱 한 살 되었 갓난아기입니다. 저희 다솜이는 0살인데 이제 이 아이는 한 살이죠. 네, 한 살 배기 요아스인데 본문 2절에 보면 요람의 딸로서 죽은 아시아의 배다른 누이였던 배다른 누이입니다. 여호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요아스를 그의 유모와 함께 그렇게 성전에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인데요. 이 부부 여호세바와 또 그 여호야다 이 두 부부는 그렇게 어린 요아스를 숨겨 놓아서 다윗의 씨를 그렇게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고 그 한 살 배기 아이가 6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 됩니까? 7살이 되겠죠. 그 7살이 된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도록 그렇게 길을 여는 것이죠. 그렇게 아달랴에 의해서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다윗 가문의 왕위가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두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요아스를 숨겨 놓았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인데요. 여호야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또한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물리치고 나서 당시 7살 된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의 자손이 다 끊겼습니다. 대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갓난아기 한 살 배기 갓난아기가 아기만 남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왕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가 그런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반란의 주체가 자기라고 한다면 그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후손이 저 갓난아기인 저 아이인데 기왕에 반란을 일으켰으면 그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공석이 되어 있는 이 왕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코 이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다윗 가문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여왕의 모습, 아달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아달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손자들까지도 그렇게 무참히 죽이는 그런 비정한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나 여호야다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요.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르지 않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모습을 보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 안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세웁니다. 계획하고 실행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가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긴밀하게 이 일을 추진을 해나가는데요. 가리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그렛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귀화했던 블레셋 민족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귀화를 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전에 나왔던 레갑 족속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본질이 그들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본 출신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원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야다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출신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럼에도 신실하게 섬겼던 그들과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단숨에 아달랴를 제압을 한 것이죠. 여호야다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이 성공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칼로 죽였더라. 이 반란의 결과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라고 합니다. 참 이질적입니다. 반란이라고 하면 그 반란이 일어난 상황, 그 뒷상황들, 그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그 반란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국가의 상황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흉흉하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반란의 사태를 또 수습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요. 반란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뒤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수선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반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어떻게 이 반란의 결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이 여호야다의 모습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곤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오늘 그 아달랴의 그 폭정 속에서 조심히 그 때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그 여호야다의 모습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조심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는 아주 위태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잘못하면 그 여왕의 눈에 딱 걸리기만 하면 그 생명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뜻을 결코 벗어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보이셔서 그렇게 유다를 평온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상태로 그렇게 되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렇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달랴 여왕의 그런 폭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시는 그런 분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한 혼란의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지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참 도무지 평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여호야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도저히 우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